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세를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도 송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때 보면 아멘 하는 소리가 뭐 하시는 분만 조그맣게. 근데 아멘 아멘 하세요. 내가 아멘 하면 아멘 한 만큼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 내가 내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는 거고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아멘 하시면 아멘 한 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이나 또 사회에서나 또 뭐 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자리에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나 성도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성도끼리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사회에 또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보면은 또 같은 동료끼리도 갈등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상급자 또 밑에 아랫 사람들과 또 갈등도 있기도 하고 이웃과 주변과 또 가정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갈등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삶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 갈등들이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로 보면은 오해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오해. 꼭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지 못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갈등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 전체는 뭐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2장까지는 보면 22장까지 보면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제 24장까지는 23장 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도 모세가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 모든 우리가 우리 신명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정말 지도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또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새벽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또 받게 되는데 이 땅을 분배받고 기업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모든 싸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들이 사는 곳, 자기들의 땅인 곳으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이제 서편 쪽인데 서쪽 쪽인데 그럼 그쪽에서 땅을 분배받고 그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동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편 쪽으로요. 그래서 서편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이제 모든 걸 정복한 후에 그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동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전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장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읽은 것은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좀 같이 좀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동편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가? 왜 그들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모세가 있을 때에 이 이제 요단 동편 쪽까지 모세가 점령을 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계속 올라왔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요단 동편에 딱 섰어요. 이 요단 동편이라는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막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그쪽에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또 요충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모여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진군하라 했을 때 그들은 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 동편 쪽에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옥토가 있고 넓은 땅이 있고 뭐 기름지고 또 그리고서 나무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기들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특히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뭐가 많았냐면 가축이 많았어요. 가축. 그 재산이 많은 거죠. 그 재산들 가축들을 끌고 이리저리 끌려 옮겨 다녀야 되고 또 싸우는 곳곳마다 또 같이 또 물고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가 조사온이에요. 여기가 조사온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12지파가 지금 싸우러 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린 재산이 많고 우리는 여기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같은 민족으로서 어떤 배반의 행위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요. 조건부로 받아들여요. 조건부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가서 전쟁을 같이 도와줘야 된다. 아이들과 여자들 그다음에 모든 그 짐승들은 이곳에 있고 동편에 있고 나머지 남자들은 모두 나와서 이 9지파 반이 이곳에서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같이 너희들 또 싸워줘야 된다. 그 조건 하에서 뭐예요? 그것을 승낙을 해 요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은 참 괘씸하기도 해요. 괘씸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답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32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의 이스라엘 자손인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앞장서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도 않고 같이 싸워 죽일 것이고 또 맨 앞에 서서 자기들이 나가서 그 선두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여기 이 땅,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주기로 하고 그들은 같이 가서 또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을 모두 끝내고 그들의 소유지로 두 지파 반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여기 보세요. 22장 보면은 두 지파 반이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칭찬을 하는 말씀이 2절, 3절, 4절 이해 쭉 나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그랬어요. 다 지켰다는 거죠. 또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이 3절에 보면 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뭐예요? 안식을 얻으라. 안식. 여기 보면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들의 요단 동편 쪽을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지금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의 자녀와 가족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 거 가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신이 났죠.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또 자녀들도 볼 수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이 나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보면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그들이 정착지로 돌아가는 중에 요단강 앞에 쪽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요. 아주 높은 곳에 단을 쌓아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단을 쌓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을. 그 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서편 지파 남은 그 9지파 반에게 문제의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두 지파 반이 그 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9지파 반은 저 단을 왜 쌓았어? 저거는 아닌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여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냥 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싸웠잖아요. 열심히 그 다른 지파들 자기 9지파 반을 도와서 땅을 분배받도록 만들어주고 기업을 분배받도록 만들어주는 자들이 이들이 그냥 제일 앞장섰어요.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합니까? 가서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냥 가지만 않았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에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떠나서 이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되면 먼 훗날에 우리 다른 그 지파들, 다른 우리 민족들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모를까봐,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저쪽 너머에 우리 같은 민족의 또 같은 형제가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를까 봐서 뭐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그것에 뭘 삼아 단을 하나 세운 거지. 단을요. 그래서 기억하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로 그 단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근데 이런 고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종종 보면요, 생기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해요.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미리 짐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한 대로 걱정한 대로 다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와 닿나요? 아니거든요. 근심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이 두 지파 반이 그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제 이곳에 우리 이 9지파 반을 놓고 가면 아마 이들이 우리를 또 멀어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지낼 수도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뭘 세워요? 단을 세우는 거예요. 단을. 그래서 우리는 생기지도 않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96%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만 진짜로 생기는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죠.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서 짐작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언덕에 볼만한 큰 단을 이렇게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지파 반이 떠나면서 그 동쪽으로 자기들의 거주할 곳으로 가면서 이 단을 세우고 갔습니다. 왜 단을 세웠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서로 기억하고 있자. 이제 그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을 이제 들었어요. 누가요? 9지파 반이 들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말이죠. 같이 막 그냥 막 서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통스럽다, 힘들었다 하면서 막 서로 등께 안고 뭐 서로 칭찬해주고 고맙다,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네를 배반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뭐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듣고요, 이들은요 다 모였어요. 어디?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 당시 실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실로에는요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드려요? 실로에서만. 실로에 성막이 있다 생각은 있으니까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지, 그 나머지 어느 곳에서든지 제사를 드리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은 그들을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직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였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의 축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지금 그 두 지파반은 그들이 생각할 땐 이곳에, 그곳에서 그들이 또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또 다른 우상에게 또 절을 하기 위해서 쌓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메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아홉 지파반이 말하는 겁니다. 두 지파반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지금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불의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불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게 모압 왕 그 발락이라고 있어요. 발락. 그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그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들입니다. 돈을 주는 거죠.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내가 이제 싸워 전쟁해야 되는데 모압 왕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너무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람에게 저주를 해줘라. 저주를 해주는 거, 저주.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저주를 하라고 막 하고 그 발락이 말을 해도 그 왕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꾀를 쓰냐면요, 모압 사람들의 여인들, 기생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당해서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저주하셨어요. 한 번에 그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24,000명이 순간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24,000명.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들 또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부울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부울 사건과 같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 또 이 아간을 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간. 여기 보면 20절 보세요. 셀의 아들 아간이, 이 아간이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간이 어땠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잘못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진멸해요. 아간 한 사람으로 해서 아간의 그 가족 모든, 심지어 그 재산까지, 짐승들까지 다 진멸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다. 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홉 지파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근데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면서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 19절 한번 보면은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너희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그랬어요. 너희의 그 동쪽 그 깨끗하지 못하면 그냥 그럼 우리 쪽으로 건너오라는 거죠. 아홉 지파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서쪽으로 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우리가 나누어 주겠다는 거죠. 아홉 지파반이 나눠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같이 있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같이 하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됐어요. 실로 외에는 어느 곳도 그것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또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뭘로 발생했어요? 오해죠, 오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요단 서편 사람들이 점점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 재단을 쌓았다 그러면요,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뭐 달려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이러니? 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편으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 재단을 쌓으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편 사람들에게, 서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 이러해서 이렇게 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우리 동포들을 배신하는 배신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해줬으면 아무 오해가 생기지 않을 그런 일이라는 거죠. 다들 좋게 생각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는 다 옳았어요, 맞았어요, 좋았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오해를 통해서 어때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 12절의 말씀처럼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9지파반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 순간 잘못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죠. 순간 잘못하면요, 북한에서 핵을 터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 한 방 터뜨리면 뭐 나만 한 거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순간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첫인상 보면 이럴 것 저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또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된다느니, 그 사람은 틀렸다느니,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 속마음을 모르면서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주관하고 자기 생각엔, 내 생각에는 아마 이들이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단을 세웠을 거야.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때요? 이렇게 서로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오해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들보. 상대방 안에 들어있는 티를 바라보고요, 우리는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고를 생각합니다. 너니까 나는 괜찮아. 내 눈에는 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서로 좀 그런 거죠. 오해와 편견이 가져오는 것은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계속되면요, 미움이 생기면요, 결국 등을 돌리게 돼요. 등을 돌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됩니다.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분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끼리, 또 성도와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이런 교회의 분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돼서 나가요. 분열돼서. 그런데 요즘 우리 백대자 훈련 속에서 읽는 책 중에 책이 하나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유정욱 사모님이 쓴 글 중에 하나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유정욱 사모님도 이제 뭐 극신학 공부를 하셨지만 그 남편을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1년 된 교회 생활 속에서 그래봤자 몇 명 모이겠어요. 이제 한번 10명 안팎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이는데 다른 그 몇 가정이 이제 뭐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사유를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어때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진짜 개척해서 얼마 명 되지도 않는, 또 1년밖에 안 됐고 몇 명 되지 않은 분에서 떠나면 교회 누가 남겠어요? 그 가족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그 유정욱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왜? 교회가 또 그 사람들이 떠나서 또 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또 교회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교회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열되어지도 나가도 또 하나 교회 생기는 그 자체 하나, 그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누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너무도 참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 그 사모님의 말하는 것을 너무도 감사했다는 것을, 감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분열이란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분열해서 결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을 돌리면서 성도들 또 서로가 목회자들끼리 또 등 돌리고 떠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누구까지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까지 떠나게 돼요. 하나님까지도 떠나면 결국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많이 봐왔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로부터 분열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갈등이 생기면 성급한 판단을 우리가 유보해야 돼요. 천천히, 차분하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그들이 그럴 수 있어? 그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리만 듣고요, 그들은 모였어요. 곧장 다 모여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형제지만 싸워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자. 지금 그거예요.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돌아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급한 성격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그런 말 잘 써요. 보면 이제 빨리빨리 해라, 뭐 하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급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뭐 식사 어디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밥 주문해 놓고요, 한 10분만 넘으면 막 밥이 왜 안 나오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주방 쪽으로, 주방으로 시선 아무리 바른다 그게 나오나요? 때가 돼야 나오는 거지. 밥이란 게 준비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막 닫히는 문 막 누르잖아요. 엘리베이터 요즘은 거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누릅니까? 빨리 닫히고 빨리 열리고 또 누르고 또 커피 자판기 손 집어넣고 손 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급한 성격이죠. 좀 차분하게 좀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모든 일이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잘 해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분열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단의 모형 건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파반이 질서를 무시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질서를.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 질서를 알았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편으로 가는 두 지파반이 자기를 그걸로 가기 전에 여기다 단을 쌓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먼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어야죠. 여호수아는 9시 반 쪽에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제단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보고를 했어야죠. 그럼 그 보고 가운데 그래 알았다. 그러면 세워라. 그런 대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발생 사건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중학교 있을 때 부교체 생활을 거기서 제가 한 10년 했잖아요. 그 10년 하다 보니까 수서풍 목사로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제 보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 다음 주면 오시는데 늘 그 목사님은 김상희 목사님은요,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저는 주부를 만들면 오타도 많고 막 실수할 때도 많아요. 이게 저 혼자 하다 보면 저도 한다고 본다고 하지만 그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뭐 다른 걸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오타가 자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딱 주보 받으면 저한테 딱 보내요. 그러면 제가 검토하기 시작하죠. 주보 하나부터 다 읽죠. 그냥. 그래서 주를 저 한참 보죠. 그래서 오타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또 올리죠. 이제 주보는 목사님이 만드셔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올려주고, 또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걸 저한테 또 보내요. 그럼 제가 또 컴퓨터 쳐가지고 다시 또 올려서 또 올려주고,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요, 오타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히 바라보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보고하고 뭐하고 또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오타도 없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보고하고 중간 보고하고 또 결말을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있으면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이게 누가 일이 발생해지고 누군가가 무슨 상담이 오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중간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 그럼 통과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님이 좋아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지, 질서. 질서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직장도 사회도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목사님이 뭐든지 하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저는 노라는 말을 제가 안 했다고. 노.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면 네 했지. 그거 못 하겠는데. 그건 어려운데요. 그런 말 한 번 안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 그게 정말 순종은 질서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과 질서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3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야사를 비느하스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세워요. 뽑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천부장들이에요. 천부장들. 이 하나의 질서에 그 질서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이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또 하나는 문제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래요. 대화를 통해서. 여기 본문의 말씀 24절 이하에도 보면 쭉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만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 오해는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은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요, 자녀의 갈등은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내 주관과 내 생각만 같이 얘기한다면요 얼마든지 갈등이 있죠. 같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9지파 반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천부장들이, 그러니까 아까 10지파 천부장들이 모여서 지금 2지파 반에게 갔어요. 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 단을 세웠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말로써 대화로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 보세요.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에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어떤 배신하기 위해서 거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해요? 여기 28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동쪽이나 서쪽이나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제사는 어디에만 드린다? 실로에서만 드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들에게 오해를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등 돌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묶여 있는 것은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고 믿음의 갈등으로 또 흔들리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요. 감사와 범사의 감사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의지해야 돼.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좋아지고 오고 가고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해가 생기고 내가 갈등이 생기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더 문제가 커져요. 내 목소리만 더 커져 나오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적으로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세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아니 한 달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맡기세요.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풀어야지 안 돼요. 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갈등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신앙을 통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통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갈등이 있음을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오해에서부터 발생되어진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질서 있게 권위 있게 그리고 만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분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 요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